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517년 독일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가톨릭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써서 성당 문짝에 붙여놓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거 있으면 나도 한번 반박을 해봐라. 그래서 성경을 떠난 가톨릭에서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시작한 것을 독일에서는 저항한다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개신교라고 번역을 했죠. 그대로 하면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출발한 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떠난 95가지를 요약을 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슬로건을 걸고 시작해서 승리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싸움이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싸움이 있다. 경제적인 싸움이건 물리적인 싸움이건 육체적인 싸움이건 정책적인 싸움이건 영적인 싸움이건 세상은 싸움이 있는 곳이다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있답니다.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하고 끝내고 있는데요. 오늘 해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천국에 가면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 있는 동안 지금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싸움이 없습니다. 마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고 어떤 뽑힘 받은 사람들은 이긴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확정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가 이긴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 결과를 놓고 생각하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기느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이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겼네요. 결과가 뻔합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란 뜻은 무엇입니까? 구세주란 뜻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자 하는 뜻입니다. 구세주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막교회 가면 매주 합니다. 수요일, 주일 매주 하고 이거 시험 봐가지고 시험 통과하면 그거 그리스도 답변하면 2,000행도 받고 막 그래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왕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될 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는 구약 성경에 456회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가지고 보내는 자가 있다. 그는 왕 중에 왕이 될 것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할렐루야. 자,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무나 되는 그러나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태어나서 두 번째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도 안 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되는 방법은 결혼하면 그 집이 됩니다. 저희 집 둘째 며느리가 본래 구성이 오다였습니다. 오다 무침이었는데요. 요즘 이제 미츠이 다니엘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한참 지나고 보니까 딱 미츠이 무츠미로 바뀌었습니다. 집안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은 일심동체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신부가 되었다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신랑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습니다. 신부는 개떡 같아야 되겠습니까? 신부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하고 말씀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귀엽고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서 신부의 자리에다 올려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고집입니다. 여러분 딴 길은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려고 작정하시고 미리 깨지고 미리 갈리고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중생 혹은 거듭났다고 하는 뜻은 새로 태어났다 하는 뜻과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지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한 예수의 보혈로서 씻음받고 태어난 것을 말하게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 하는 뜻이 있죠?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이가 누굴 것 같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내 신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나온 형제와 자매들을 또한 사랑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론이 맞죠? 거기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들도 스마트 가지고 계세요? 거기다 놓고서 자기네 가족에 이렇게 쓰잖아요. 보면 동사가 최고입니다. 뭐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거기다 한 구절을 쓰는 거 있어. 몰라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제 거를 보면 카톡에 미츠이야 스몰 가로는 이강한 이렇게 된 거 있는데요. 그러면 God is love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에 보면 8절과 16절에 겹쳐서 28, 16을 해서 8절, 16절 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원리가 되고 사랑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근본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시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싸움터일까요?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이죠. 모든 것들이 다 원리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적인 신앙 철학이, 종교 철학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중생하여 새 생명을 가졌다면 그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절에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자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613가지의 그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어떤 겁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쉽고 간단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캐나다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바로 보이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모든 것이다 가르쳐줬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4절과 5절에서 강조하는 내용 몇 가지를 바라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또 한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랑이 전부 다 원리가 됐는데 그 사랑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죠. 듣는 것은 뭘 듣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했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죠. 사랑이 원리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원리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엔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개소린 뭐 다 넣고 엔진을 딱 걸리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경제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과 암과도 싸우고 막 해서 이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막 싸우게 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싸움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기도록 되어 있다. 온 세상을 마귀가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깜깜하게 다 덮어놓는다 할지라도 빛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울 필요 없이 들어가면 환해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소금이 되면 녹아지면서 예수님 맛을 내게 되어 있고, 빛이 되면 타오르면서 자기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된다고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마귀를 가리켜서 누구의 애비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의 애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시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거짓으로 다 덮어 씌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시끄럽죠.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참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도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나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통일 주시고 선교하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 되도록 발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지. 요즘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이 뭘 했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들고 어제부터 막 하는데 길거리 나와서 하야를 요구하고, 4.19 때 하야 요구해서 하야를 했지만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의 정치적인 정책이 어떤 여자 하나에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온 세상 그냥 망신을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지. 온 세계에서 세계 선진국 10번째로 들어갔는데, 정치는 아직 멀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생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유혹이 많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돈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또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화여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해준다고 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고 딸하고 함께 하면서 이제 숨바꼭질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창피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아무리 세상에 원수마귀가 갖다 준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서 남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다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엄청난 방해가 많다고 말이죠. 사탄이 허당도 놓고 올무도 놓고 장애물도 갖다 놓고 거짓말도 갖다 놓고 부귀와 영화도 갖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주겠다고 하질 않나. 성전 꼭대기에서 펄짝 뛰는 성경 말씀도 인용합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 내가 여기서 펄짝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 들어서 하나도 안 다치게 할까. 그거 한번 시범 좀 보여봐 하면서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물리쳐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데,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는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신앙생활의 지역적인 부분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다 하는 이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근본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동등된 영광을 다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모양으로 오셨는데 사람 모양 가운데서도 종의 형체를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고 십자가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부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승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 강림이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다. 아멘.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금생과 내생과 눈에 뵈는 것이나 안 뵈는 것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할 것 없이 땅 아래나 하늘 위에나 할 것 없이 일체 없다.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 압도적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진 사람이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가 만들어오는 모든 장애물과 그리고 허당과 모든 올무와 이런 것들을 다 요리조리 피하고 어떤 때는 뛰어넘고 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499주